다음 달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향한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 내의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를 향한 다툼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더 높은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었어요.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공동체 내에서도 자리 다툼을 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가? 제자들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언제 이 다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이 다툼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다툼의 내용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제자들이 다툽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여행 중에 다투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신 후에 이 다툼이 벌어져요. 이러한 시점의 차이를 두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자 신학자이신 김득중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는 예수와 더불어 마지막 만찬 혹은 성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있음을 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는 마지막 만찬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영속적인 관계나 수평적인 인간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 김득중 교수의 설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리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자리 때문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25절에 나타난 은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인. 이 은인은 당시에 마치 신처럼 존경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은인이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즉,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받고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유로 드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서빙 보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당연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직접 자신이 시중을 드셨거든요. 빵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이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시중 들며 섬기기 위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이 말씀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예요. 목회자는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저를 점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게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을 대하실 때에 다른 성도님들과 똑같이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대하는 만큼만 저와 제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저를 더 아껴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은 결국 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토요일 아침이 되면 교회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져요.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기뻐하시며 웃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풍깃교회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큰 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즉, 잘 섬기기 위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큰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그 자격의 기준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서도 믿음이 좋은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서는 으뜸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공동체를 잘 이끌라는 암시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마치 이 다른 지체들을 맡기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도
자신이 얼마나 충분한 자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지 마치 증명이라고도 하듯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칩니다. 한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마치 자기를 리더로 낙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라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충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히려 베드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어서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베드로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제자들, 다른 형제들을 맡기신 거죠. 당시 베드로가 주님 보시기에 충분한 자격은 없었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훌륭히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20년 전 이맘때 기독교 군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입대하기 전까지 8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좀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매주 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하지만 군대 내에 있는 교회는 지금 이렇게 사회에 있는 교회처럼, 민간인 교회처럼 성경 공부라든지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일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이제 막상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저는 전무했어요.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도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정도가 제가 기독교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군종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당시 10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사는 중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중대에서 한 20-3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었거든요. 그 20-30명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이끌던 중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군대 내에 있었어요. 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은 아무도 없었고 상주하시던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는 다른 곳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하시고 집도하셨지만 나머지 수요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는 5명의 군종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저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당시에 저는
더 아무것도 몰랐던 정말 전혀 무지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으니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내가 어떻게 했나. 너무나 부족했어요. 진짜 부족했어요. 형편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께서 저를 군종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와 그리고 당선 후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선거 때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섬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막상 당선이 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시중 들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중을 들고 먹을 것을 나누는 것, 그 섬김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변함없는 섬김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높아지려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가를 다투기보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